지난 시간에 헐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은 별명이고 정식 이름은 헐몬산에서 일어난 일. 헐몬산이 어딨냐?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헐몬산 변화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아마 우리 잠깐 좀 어디 갔다 오겠다 그러고서 가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고 이 일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왜 올라가셨느냐 하면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목적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변형된 사건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신비한 체험 또 천국의 이런 오묘한 비밀 이런 것들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다. 굉장히 신비적이고 굉장히 지금 계시적인 사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훈련시키신 것은 두 군데 정도 더 나타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표현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께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셨다.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이 기적의 현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훈련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요구될 때 그 믿음이 뭘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어떤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이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세 제자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 이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죽었다, 끝장났다, 이제 다 망했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 끝장난 상황에서도 가능성 한 구석을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재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싹을 남겨두고 계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걸 이제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떠들며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시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의 현장, 기도를 훈련시키시죠. 기도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뭐냐?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라는 거야.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은 기도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왜? 이성이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뭐 하나?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될 일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해야만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 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 바깥에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음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을 거기서 또 가르쳐 주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근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 자세, 기도의 마음 자세가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이렇게 드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을 학습하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세 제자만 변화산에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이 변화산이 뭐냐? 변형되었거든요. 어떤 몸으로 변형되었느냐? 부활체로 변형되었거든요. 부활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이 닥치고 십자가의 사건이 오고 지금 막 믿었던 모든 신념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장사되실 텐데, 자,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고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의 신앙. 죽지만 살아난다.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보다 크신 존재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이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에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왕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뭐예요? 예,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선지자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 왕이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자,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산상수훈이 연상이 되죠. 산상수훈을 왜 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산에서 새 왕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되셨다. 변형됐다는 말은 메타모르페 그럽니다. 메타는 변하다는 뜻이고 모르페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이 변화가 되셨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셨느냐 하면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자, 이것은 왕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됨을 이렇게 변형된 변형체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변형되면 우리가 못 알아보죠. 우리가 옷만 다르게 입어도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후질구레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화장을 멋있게 하고 그냥 그 옷을 산뜻하게 입어버리면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왜? 변형되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옛날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신 재림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셨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왕권을 가진 재림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이게 이 왕권을 가지신 재림 주님의 모습. 그 모습과 오늘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미리 주님의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미리 보는데 아주 너무 황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초라하시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보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예수님 지금 우리 그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런 멋있는 그런 아주 금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상상이 되나.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만 보다가 오늘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체를 보는 거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 제자들 셋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니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보지 못해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드러나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본체를 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신되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왕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제사장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3절,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율법으로 심판한 사람이에요. 이 다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을 벌하기도 하고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기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그러한 직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선포한 모세,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사장이심을 증명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지금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 변화산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고 엘리야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율법 그리고 엘리야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죄인을 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죄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왜 와야 되느냐 하면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예언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언자로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가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종결을 의미하고 새로운 은혜 시대, 신약 시대로서 예수님의 사명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렵다가 이렇게 제정신이 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왜? 자꾸 죽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또 남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 율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된 그러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런 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본문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선지자는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스스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는 것은 변화산 사건에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까지가 간증이에요. 자,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변화산 사건과 성경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다. 예수는 예언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로부터의 예언은 확실하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라. 그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사견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변화산 사건은요, 이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제사장이시고 주님이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의 모습일까? 첫째로 주님이 왕이신 교회가 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왕으로,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교회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죄가 많으냐 하면 조금 신앙적인 이력이 붙으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거는 목사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예요. 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벌써 내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신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그냥 진땀을 흘리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봉사하고 시간 바쳤어도 뭐예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나 알아달라는 거죠.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내 비위에 좀 맞춰달라는 거죠. 나 빼놓고 내 의견과 다른 의견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신앙적인 이력이 자꾸 나를 왕으로 만들어요. 왕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즐긴다고요. 즐겨요. 어느덧 종의 모습이 없고 종의 고백이 없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교회의 모습.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행복. 그것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님이 나를 쓰셔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교회 일도 맡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주님이 너보고 하라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감격으로 일하면 그거 자체가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왕 되신 주님 무시하는 건 가만 안 둬요. 그런데 나 무시하는 거는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 짓밟지는 말고 그냥 다 잘하려고 하다가 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러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왕만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을 욕하거나 주님의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러면 참으면 안 되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그런 것, 뭐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요 다 좀 삭힐 수 있어요. 왜?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상처받았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나가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무시를 상대방이 당해버렸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럴 때마다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고 큰소리 내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 참 사람이 자기 허물은 몰라요. 옛날에 내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때는 한국에 오면 그냥 간판 안 보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여기 평창동에 가면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한번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나는 그냥 나오면서 이렇게 줄줄이 서서 막 악수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교인들이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그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이 딴 사람하고, 김 집사 오랜만이야. 이걸 놔야지 내가 가지. 이걸 잡고서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내가 광주 제일교회 목회할 때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인이 나한테,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내 손 잡고 딴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랬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나는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몰라.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만 생각하고, 왜? 내가 왕이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벌써 높아졌어요. 내가 벌써 교만해요.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 되면 좋게요. 주님만이 왕으로 모셔지면 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는데 내게 좀 잘못한 것, 그런 것은 괜찮아요. 주님이 왕이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주님이 제사장이신 교회예요. 주님이 제사장. 주님만이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주님만이. 자, 우리가 내가 자꾸 제사장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비유에 틀리면 자꾸 정죄해요. 내가 정죄하고 싶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 내가 속상해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 판결은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이 판결하도록, 나는 그렇지만,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버릴 때, 주님이 진정으로 이 교회 제사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 되신 주님이 판단할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도적으로 막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그룹을 줘서 왕따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같은 공동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제사장님, 주님의 판결에 우리가 맡겨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선지자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려서도 안 되고 목사가 사람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주장과 의견을 설득시키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 온통 주님의 메시지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져야죠. 영적으로 맑아져야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해도요. 은혜로운 말이 나갈 것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고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만 왔다 가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세상 근심 염려가 조금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평안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왔는데 평안한 마음이 그냥 먹구름이 잔뜩 껴서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인간적인 말만 자꾸 들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경제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무슨 여가생활 취미 얘기를 하겠어요. 연속국본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 교육에서도 항상 들은 말씀에 대해서 되새김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 이게 왜 필요한가? 주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제자들 훈련을 왜 하시나?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데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다 같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교회 세우는 것이고요. 어떠한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왕이신 교회, 주님이 제사장이신 교회, 주님이 예언자이신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